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에 깨어있는 교회들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깨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깨가 있고, 모든 트렌드가 뭐냐면 앞서가는 모든 교회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누가 인터넷에 물었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답을 딴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신학 지식을 갖고 막 씨알이 이어놨어요. 그거 읽고는 동행 못합니다. 완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동행 안 하거든요. 동행은 동행해본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동행해본 사람이 얘기해줘야 돼요. 무슨 성경 나는 신학교 강의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누가 달아놨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 뭐를 하고 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못 알아보는데 누가 알아보겠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요, 금식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부정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계시를 부정해요. 기도 안 해보고 금식 기도도 안 해보고 예수님 안 만나본 사람, 예수님하고 대화 안 해본 사람이 예수님 만나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푸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나 내가 14년 전에 주님께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게 안 통하니까 억지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계시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도 승복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계시가 없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나 계시 안 받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계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5가지의 기본적인 게 있다고 말했어요.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또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방언 통변함이 있나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의 수단이 바로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와 동행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뭐를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17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하고 또 선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주님과 대화를 했으면 우리도 대화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주일학교 가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를 하게 되는가 하면 22절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계시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나 그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뭐 사람들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실제로요.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막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거를 덜치워서 지적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보이실 때 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를 깨닫는가 하면 이 소돔성을 이제 멸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죄악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어요. 서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봐주실 거죠. 오케이. 40명 30명 20명 10명 주님은 계속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굉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용서의 마음이 그대로 다운로드 됩니다. 요즘 이 참 용어가 요즘 너무 좋은, 난 다운로드를 하는 게 이게 요즘 전이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50명, 40명 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지금 전이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동행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행시키주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중보기도가 이런 거거든요. 중보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해주는데 그러면 내가 봐도 꽃입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에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은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이제 구원받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롯 때문에 소돔성을 업지를 못해. 업지를 못하는데 실상은 롯 때문이 아니에요. 롯 때문이 아니라 거기 보면 2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귀중합니다. 신앙생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가장 친밀한 복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뭐 어떤 복이 임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제발요 불쌍하잖아요. 엎으실 겁니까? 40명 30명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는 그 주님의 그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동일의 축복입니다. 이 마음이 정의되어 나갑니다. 결국 이 마음 중보기도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이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 우리 목사님 죄악이 보여 이런 것들 많이 보여요. 기도하면요 일반적인 특징 하나님 많이 보여주세요. 많이 보여주는데 그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는 그 중보기도자의 마음이 말하면 대신해서 용서를 비는 마음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이래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바로 보여요. 저 사람 제발 죄악을 좀 끊었으면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제일 축복입니다. 롯이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요 다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품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그 모세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그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 이제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자기 민족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로부터 이제 듣게 되죠. 보니까 자기 민족이 너무 고통중에 있으니까 한날 나가서 보니까 그 애굽의 어떤 가난이 막 괴롭혀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막 좌우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같은 유대의 민족끼리도 싸우거든. 그리고 막 말리니까 누가 너를 우리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래가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결국 여러분 쉽게 영화 보게 되면 쉽게 영화에 보면 이게 이제 잘 나옵니다만은 결국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하여 열정적인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일어섰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 그 이정희 집사님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오늘 어찌 그걸 알고 그 멘트를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다운로드 되셔야 됩니다. 이 모세가 주를 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수모 자기가 왕 될 것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그것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의 그 과정들이 그래서 무슨 훈련을 받는가 하면 그는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저희 교회는 말씀을 좀 많이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말은요 아무리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신학교 가면요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만 읽으면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사람 말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계시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물줄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잘 꿰야 돼요.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앞에 뒤로 뒤쪽박쪽이 되가 여러분 뭔 말씀인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초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동행이 되어질 때 이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정표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또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 성경책이 열리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 자체에 무슨 뭐 지식이나 인명이나 무슨 인물들 이런 거 알려고 하면 뒤죽박죽이 내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생명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에 만나야 되고 예수님 그 자체가 여러분 영에다가 그대로 다운로드 돼서 인식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온전한 교회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는 겁니다. 온전의 목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야 돼요. 이 꼬마가 손잡고 가잖아요.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동행했다니.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쫙 전해져 와요. 여러분 거룩한 이 땅에서도 성품 좋은 사람하고 옆에 서가 있기만 해도요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이 차분해집니다. 하물며 예수님하고 서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오시겠어요?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를 보고도요 끝없는 사랑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신이 예수님하고 동행한다 그러는데 아름다운 성품, 용서의 성품 그런 성품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드셔서 예수님 내 손 잡고 같이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 이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제가 있는 이 그림이요 기도할 때 모든 그 환상이 열린 사람의 공통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스탠다드입니다. 계시받은 사람만 아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다 눈 감으면요 자기가 5살, 6살 정도 되는 어린이의 모습으로 예수님 손잡고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야? 어떠니? 저떠니? 이건 어떠니? 그런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얘기입니다.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모세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십계명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는 지금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 이래 얘기해요. 이거 뭐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가만두지 않는데 이 모세가 이제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침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더 나쁜 사람 같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징벌하리라. 지금 모세에게 지금 대화를 해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해요. 내가 그를 진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꼬십니다. 진멸시키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멸하시나이까.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눈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얘기예요. 여러분 대화의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친구예요. 친구가 뭡니까? 이제 저놈을 내가 어찌할까? 그러면 여러분 없애뿌라. 친구가 아닙니다. 나 친구야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마음이 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가 아는 거예요. 저거 다 내라고, 내 모세 니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실제로는 화를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알아줘야 돼. 부부가 오래 살면서 그렇잖아요. 당신하고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어째 썩을 모르노. 주님하고 우리 동행을 할 때요, 그 마음을 여러분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말하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요 교리적인 어떤 그런 지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하고 실제 동행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요 대안이 없습니다. 네, 수원하고 이제 다음 추석 때하고 추석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울에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목회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을 한국 교회가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방언 가지고 싸움하는데 방언 같은 거는 기본이에요. 방언을 해니 안 하니 그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서울의 큰 교회 요새 사랑의 교회 그런데 월요 기도 집회하면 다 방언한대요. 요새 방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방언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예수님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주님의 그 사랑의 대화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요 32장 32절에 31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그 사랑과 열정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이 모세의 그 가까운 친구 되는 이 모세의 그 마음을 따라 용서해줘요. 용서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33장 출애굽기 33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 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제 예전에는 나와 동행했지만 이제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압니다. 알게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 모세가 그거를 지금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혼자 갈게.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내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성품을 이제 드러내는, 자신을 성품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자신의 그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근데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 구절에 뜻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갈 수 있었죠. 그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해당이 될까요? 안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이게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가셔야 돼. 이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셔야 돼.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29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 그 동행이에요. 동행.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앞에 27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요 안 변하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 한 말씀이나 지금이나 동일할까요? 안 동일할까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해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려 하면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 성경 말씀만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계시를 받으라 했으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라 해놨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계시를 받으라 그러니까 에이 계시는 무슨 계시? 성경 말씀 믿어야지. 자꾸 함정이 또 빠져. 성경 말씀은 계시를 받아라 했어. 그럼 계시를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옵니다. 온다. 자기가 근데 이 방언을 해보면요, 그 총신에 우리가 총신에 가면 옛날에 그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령론은 이 방언하고 이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방언을 할 줄 모를 때는 뭐를 했는가 하면 방언은 가짜입니다. 방언 받을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자신이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방언 받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합니다. 주님이 자신이 하는 말씀을요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말을 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계시와 환상을 받는 사람은 자기는 보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보나? 이게 갭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못 보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계시를 받으셔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뭐를 배우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갔어. 한국교회. 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계시 받는 데다가 목적을 맞춰 버렸어.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다운로드 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응?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줄 거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모세도 동의합니다. 주님하고 함께하니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어보면 대단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만나 있다 칩시다. 응? 여러분을 너무너무 괴롭혀요. 만약 신랑이라 치십시다. 응? 어떤 신랑이 맨날 노름이나 하고 응? 술이나 퍼 드시고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남편을 독살시키면 어떨까? 물어보십시오. 야야 네가 회개해라. 네가 마음에 있는 것까지 네가 용서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 절대 비판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별보를 깨달으면 깨달았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결코 비난하고 욕하지 않는 분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하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그 좋지 못하고 더러운 모든 성품이 뭐로 대체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의 목적이요 최종 축복이 그런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게 해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요. 교제가 뭐예요? 여러분? 예?
교제? 세니야.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난 세니야 오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퍼부을까? 할렐루야. 예.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없습니다. 교제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8절에 나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표가 뭐냐면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썩어질 거 없을 것에 여러분 너무 관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에는 조건적으로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거 하시면 주님 주실 겁니까 말 겁니까? 처음에는 응답을 많이 하세요. 보통요 한 3년까지 초신자들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3년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응답 잘 됩니다. 초신자들이고요 실제로요 잘 해줍니다. 돌아서 그것도 실제로 진실하게 할 때 여러분 진실하게 하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요 척척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거리 가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지 예수님이 주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운로드 되어서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큰 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큰 자가 된 모든 게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제한다. 교제한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땅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너희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요 누구하고 교제를 하셔야 되는 예수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모든 초점이요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요. 모든 이단의 특징들은요 하나님하고 직통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제끼고 하나님과 바로 만나려고 그래요. 이단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전부 여러분은 일단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요. 이거는요 공식입니다. 공식.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끼고 여러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거는 절차가 맞지 않다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면 누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데려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데려가요. 할렐루야.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르리라. 그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요. 그 종교형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계속 맞추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래 맞춥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첫째 계시를 안 받은 자들이요.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누구하고 연이 빠져야 되느냐면 예수님하고 빠지셔야 돼요. 절차입니다. 이거는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제 책을 보고 목사님 책은 기독론으로 너무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가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딱 데리고 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은사의 모든 목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교제케 하기 위해서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계시도 주고 방언도 주고 방언 통변도 주고 온갖 환상들이 다 일어나는 게 여러분을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돌파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이여, 우리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하고 사랑에 빠져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과 사랑에 빠진 그에게 천국의 기업을 물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걸 예수님, 모든 교회가 요즘 주일학교형이 예수님이에요. 주일학교 때는 반짝반짝 예수님 하다가 중등부, 고등부 가면 다 까먹습니다. 중등부, 고등부는 노는데 놀아. 예수님 없어. 자기 마음대로 막 노래 부르다가 이제 좀 세상에서 좀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몰라. 교회 다녀도. 종교적인 특징이에요. 이슬람이 뭡니까? 알라잖아요. 알라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직통하려고 하는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 있어요?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도 못 갑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반드시 갑니다. 계시를 받으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는 항상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고린도전서의 어째 보면 주제입니다. 이게요, 모든 은사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도다. 고린도전서는 특히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말세의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 뭡니까? 특정한 사람 아니잖아요. 모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부어주는 게 뭐냐면 계시, 애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소통하는 수준들이거든요. 예언을 여러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2부 순서로 우리 예언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찬송이 안 왔네. 초등학생들이 받는 계시가 가장 아름다운 계시입니다. 어른들이 계시를 받으면요, 그림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초등학생들이 받으면 예수님이 바로 떠 화면에.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님이 와갖고 누구누구에게 뽀뽀해 주시죠. 사랑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가 딱 올 때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로 바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그런 거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그림도 보여주고
들과 산과 이런 걸 보여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쫙 계시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이제 2부 순서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계시도 받고 환상도 하고 예언도 할 텐데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마음에다가 내가 녹여놓을까? 응? 어떤 때는 쑥검댕이 보이기도 합니다. 쑥검댕이가 무슨 뜻일까? 내가 세미야를 보니 내 마음이 숯이 되었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쏘게 탄다. 주님의 그런 환상으로 뭐를 제시하느냐, 주의 마음.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시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들이 계시와 환상의 모든 목적이 뭐로 나타나야 되면 주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응? 소돔이 멸해질 것을, 응? 주님의 마음은 내가 저들을 다 구원하고 싶다는 것을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의인 50은 어때요? 40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마음이거든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 교리적이에요. 하나님 계명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꼭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동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민박 사이로 가시면서 안식일날 돌이 인상을 훑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과 도적질한 거, 너무 그래요.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 빠져있는 그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큰 축복입니다. 모든 삶의,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삶의 목적, 왜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복음성 옛날에 그런 거 불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않고 없는 찐빵입니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세요. 손 잡으세요. 예. 오랜 시간요, 주님은 저와 1대1로 많은 세월을 이래 동행하게 했습니다. 동행하게 해서 여러분, 교회 건물도 보지 마시고 복음외과 병원도 보지 마시고 저는 이런 거, 건물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랑 나누는 거, 거기에 나는 만족해요. 저는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 인생 끝나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종교형이요, 특징이 뭐냐면 건물 가지고 사람을 매료시키려고 그래요. 분위기.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 말할 때 보소서, 이 건물을 봅니까? 이것은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그래버려. 근데 종교인들은요, 껍데기 가지고 해요. 껍데기. 분위기, 사람, 모이 들고. 사람은 막 서로 쏘가요. 여러분, 교회를 가서도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면 그거는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얻어놔 놓고 배나듯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그거 가지 말아요. 변화도 찍듯이 그게 성령님을 거스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갑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성 이론 갖고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예수님 만난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요. 인터넷 쳐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얘기 쳐보세요. 여러분 그런 데 대한 갈망이 없나요? 나는 그런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갈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 만난 사람은 어떨까? 여러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만나지도 않고 이론으로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한다고. 근데 손 거짓말이야. 뭐가 있다 하더라. 소문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게 동일하다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를 내려줄 때 누구에는 이래 내려주고 누구는 저래 내려준 게 아니라 전세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한국이나 남미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를 딱 내려주는데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 얘기 듣고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두 개라도 나는 한번 가보라 그럴 거예요. 인생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얘기 들어보고 아니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아 나는 말씀이 좋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 반대쪽으로 주장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쪽에 가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쪽이 이쪽이 들어보니까 저쪽이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복을 많이 주장하는 교회도 가봤어요. 들어봤어요.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얻을 게 있고 버릴 게 있어. 복을 많이 주장하는 교회는 초신자용이야. 초신자들한테 오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까? 받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걸 하시거든요. 오세요. 병든 자도 오세요. 고쳐줍니다. 가난한 자도 오세요. 부자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만 계속 쫓아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는 교회는 주님의 그 성숙을 얘기하는 거 보고 서로 이라이락하고 싸우면 안 돼. 한국 안에도 교회가 몇만 개잖아요. 몇만 개. 초신자용 교회가 있고 중급도 있고 전문가반도 있고요. 특수부대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열정을 가져야 돼요. 돈 버는 데는 막 열정을 가지면서 이쪽에서 가서도 들어보고 맞나 틀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사적이라서 그게 성경으로 맞나 안 맞나 확인했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단에는 가지지 말고 이단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단은 예수님을 비하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든지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그게 이단입니다. 사실은 여호와 증인 왜 이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고 예수님 성령님은 그 밑에 식이다 이랍니다. 창조주다. 창조물이다. 창조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 성경 말씀이 또 있으니까. 우리하고 연관된 하나님 누군가 실제적인 연관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하고 계속 빠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게 될 때 여러분이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계시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동행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2절 3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예수님과 사귀셔야 돼요. 사귀는 것을 누려야 돼요. 누리세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누림은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누리세요. 누리세요. 이것을 누리는 게 비밀 중에 비밀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성경이 그걸 얘기했어요.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사귀면 예수님과 손잡고 가면 주님 음성과 대화를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 책이 있는데 제 책이 있는데 1권은 전부 방언통변이 된 책이고요. 2권은 방언통변과 그 다음에 방언기도 중에 막 기도를 해요. 저는 이제 보통 10시부터 새벽 3시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해요. 라사칼란더라비다카리라 이래 막 기도를 하면요. 이래 와요. 그림 같은 게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장 내 진하게 받은 게 최근에 막 받은 게 2권에도 있습니다만 한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방언 찬양을 막 하고 갔어요. 겨울비를 내리는데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로선컬러비 하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비도 오고 창원에 이제 우리 집인데 예배당도 잘 안 주고 이제 끝났는갑다. 내가 50 중반인데 여러분 50 중반부터 목사 끝났습니다. 앵간하면 은퇴 준비합니다. 은퇴 준비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겨울비를 맞으면서 우리 집은 이제 도계동인데 도계동에서 옆으로 뭡니까 철새 날라오는 길 그쪽으로 이제 자전거 타고 쭉 오면서 막 오는데 막 겨울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는 또 너무 슬픈데 주님이 막 힘을 주시는데 막 찬양이 힘차게 나요. 방언 찬양 로선덜리 헐라바 헬라바레라 막 찬양. 근데 뭔가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함께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얘기가 동행 2편에 실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변목사님이 예수님만 사랑하여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하여 고백하는 이 고백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성을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셔. 예수님이 다윗을 데리고 왔거든. 그런 게 계시예요. 그런 게 방언 찬양. 그래서 방언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방언 찬양 자체를 부를 때 천국에 여러분의 성이 지어집니다.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이거 왜?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부르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 찬양하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방언 찬양 이게 돌파력이 대단합니다. 악한 것들 여러분을 뭐냐면 니 돈 있어야 살지? 제일 많이 공격하면 니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럴 때마다 방언 찬양을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보통 10명 중에 한 9명은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한 1명, 2명 정도는 돈의 자유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초월해가 되시는 분들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걸 돌파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를 많이 해야 되는 방언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찬양은 여러분 처음에 뭐 여러분 복음 어떤 그런 가사나 그런 곡에다가 여러분 막 방언을 처음에는 다 방언을 랄랄랄라 다 이래요. 다 할 때 랄랄랄라 이래 하거든요. 그럼 랄랄랄랄랄랄라 하세요. 랄랄랄랄랄라 환란 달라바라비리라 이렇게 변해가요. 여러분 체험해 보시래. 맛보아하세요. 이 찬양이 이 찬양을 통변해 보면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찾아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보게 해주더라고요. 천국의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를 받으시고 예수님과 사귀시고. 예. 저 목사 이상하네. 생전 듣도 못한 소리를 하네. 예, 저는 좀 이상할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거든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알아라고 성경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지식을 알아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라고 줬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그래서 성경을 다 덮어놓고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려고 하면 계시로 아름답게 손잡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상 속에 여러분들이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로 여러분이 손잡고 동행하셔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돼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뭐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미운 사람이 좋아져. 못난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용서가 돼요. 모든 게. 여러분이 적극적이 돼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